자, 오늘은 마지막 50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시편 116편 1절로 8절. 가지신 교화장 216쪽 50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시편 116편 1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지막 50일 기도학교 50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어지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엔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기도가 필요하다. 매일의 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일에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꼭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일은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은 50일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식사했다고 내일은 안 해도 됩니까? 아침 먹었다고 점심을 안 먹으면 됩니까? 몇 끼 찾아 드시죠? 매일 찾아 드시죠? 예. 왜? 그렇습니다. 음식은 먹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음식을 먹고도 그 몸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또 내일은 내일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매일의 빵이 필요하듯이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오늘 기도 많이 해도 내일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오늘 많이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부르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되겠다고 말하지만 또 내일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프다. 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에너지가 소비되듯이 실상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에너지도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배가 고픈 건 알겠는데 영적으로 고픈 건 잘 모르겠다. 주여. 그렇죠? 왜? 육은 육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영혼은 때로 근심하고 곤고하고 곤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든지 모른지 반드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그 영혼이 충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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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며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음식만 먹습니까? 매일매일 운동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내 육을 돌보듯이 내 영혼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자.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충전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청소기가 좋다고 합시다. 그러나 코드가 빠진 청소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냉장고가 성능이 좋아도 코드가 빠진 냉장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적인 코드가 꽂혀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능력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플러그인 하는 겁니다. 충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다 충전되고 충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냥 꽂아두면 충전되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가 고픈 건 알아도 영이 고픈 건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기도는 하고 안 하는 걸 마음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알고 기도하지 말고 순종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알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시다. 말씀대로 너희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거지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여서 이제 영이 충만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육적으로,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곤고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오늘 시편 116편은 어쩌면 가장 곤고한 기도자의 이야기죠.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정말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저 양을 돌보는 그런 시골의 어린 아이입니다. 마지와 장자가 귀염받고 주목받는 그런 나라에서 꼴찌 막내로 태어났고 아버지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그는 그냥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왕 중에 왕,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일생 동안 우리 성경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수많은 고난들을 기도로 견뎌나는데 어쩌면 그 중에 가장
곤고한 기도자가 오늘 시편 116편에 고백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망의 줄이 사망의 줄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오늘 다윗이 얼마나 공고한 중에도 기도했는지 다 같이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아멘.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예요. 사망이라는 데 동그라미, 스올의 동그라미, 환난의 동그라미, 슬픔의 동그라미, 고통의 동그라미. 여러분 한 구절 속에 내가 사망 중에 있고, 내가 스올의 고통 중에 있고, 내가 환난 중에 있고, 내가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로다. 나는 기도하리로다. 나는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스럽고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세상은 사망 같고 세상은 스올의 고통, 즉 지옥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지옥 같아요, 천국 같아요? 천국 같다고 빨리 말해요. 그냥 여러분 정말 오늘은 눈을 뜨고 싶지 않다, 오늘은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는 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래요. 오늘은 눈을 뜰 수도 없다. 아니 뜨고 싶지 않다. 그냥 눈을 감고 싶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러니까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주 그냥.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환난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구나. 왜요? 오늘 시편 116편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제 성성장구, 그가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전쟁을 이기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영모를 꾀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의 궁전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밤에 신도 신지 못하고 머리가 풀린 채로 산으로 도망을 가더라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오늘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군요. 이게 지옥이군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군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게 지옥이구나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통, 왕이 전쟁에서 패하여도 가슴이 아프고 혹 반란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란을 꾀하여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터인데 반란을 당하여 쫓겨나는데 그 주모자가 남이 아니라 내가 눈물로 키운 아들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사했고 그 아이가 걷고 자랄 때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괴물처럼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군요. 지옥의 고통이군요.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거기 5절에 보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망이요 지옥 같고 슬픔과 환난 같지만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도다. 세상은 사망을 갖고 세상은 지옥 같지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 고난과 환난을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도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 내 자식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50일 기도학교를 마치면서 우리 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여호와로 고백할 수 있게 바라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방이 나를 죽음 가운데 에워싸고 있구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구나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다윗의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시편 116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때 그분이 전화를 받아준다는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아무도 전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야, 그 사람 부도 났대, 야, 그 사람 다 사고 났대, 안 받습니다, 전화를.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외면하고 손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전화 받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전화 했던 사람은 아멘해. 그냥 여러분 전화는 다 잘 받으시죠, 사람들이?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아무도 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내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고 내 전화를 피하는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전화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 두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오늘 히스기야 35세 왕인데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다 너는 죽는다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세상 사람 다 나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는 분입니다. 두 번째, 들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막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언제 기도할지 먼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잠든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있다는 거죠. 졸지도 주무시다 하나님이에요. 나는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잠결에도 누군가가 내게 간구할까 깨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한날도 잠들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기도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분. 우리 다 같이 미가서 7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자들은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3절로 4절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교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사망 같고 지옥 같고 환난과 슬픔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했던 다윗이 실제 기도했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5장 자 30절로 31절만 한번 교독합니다. 자,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중에 반란입니다. 그래서 우선 몸을 피하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머리도 가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가더라. 얼마나 급했으면 신도 신을 겨를이 없고, 그러면서 울면서 가더라. 울면서. 여러분, 왕이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울면서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머리를 풀린 채 다 울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군가 계속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왕이요, 압살롬만 반란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히도벨도 이 일에 처음부터 관여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 어제까지
다윗의 부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믿었던 부하가 아히도벨인데, 아니 아들도 나를 배신했고 내가 믿는 충신도 나를 배신했구나. 나는 정말 뭘 믿고 살았던 거지? 남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남이 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도 나를 등졌고 나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부하도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그 방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마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저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한마디 기도가 어떻다고요? 그냥 아이고 기도해보는 거야?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다윗의 기도대로 그 모든 일이 어리석은 것이 되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 반란을 일으키긴 하였지만은 끝내 그 반란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다윗은 도망갔지만 그 다윗을 어떻게 끝까지 잡아가서 붙잡을 것이냐를 계획하다가 스스로 자신들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정말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대로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뒤쫓아오다가 부하들의 화살에 맞아 죽고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사람의 힘을 모아서 불의함을 꾀하더라도 다윗의 기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입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마디만 하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모반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더라. 시편 116편 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여호와는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라는 건 뭐죠? 큰 사랑을 베푸신다. 다윗은 이 반란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그의 왕위가 더 든든히 서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역전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후대하심이로다. 다니엘도 모반한 자들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게 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왕과 세상 사람들이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고 다니엘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었구나, 그리하여 다니엘을 높여서 존귀케 하더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사망이 우리를 에워싼 것 같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울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 내 영혼아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세상은 사망 같고 사람들은 지옥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기도자들이여 이 50일 이후도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가 시편에서 산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죠? 산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기도하면
이 산이 옮겨진다. 산이란 건 태산과 같은 문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바라볼지라도 기도하면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합니다. 오늘도 기도자들이여,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망의 줄 같고 서울의 고통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